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 또 새벽 부흥에도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이때가 되면 우리가 참 그동안 잘 하지 못했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젖어드는 삶을 살기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살아가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깊이 앉아서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묵상해 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묵상하기 참 좋은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떠올릴 때 또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또 어떤 단어가, 또는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Word of the Cross 또는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보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피 흘림이 없음즉 무엇이 없다? 네, 죄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처럼 결국 죽지 않으면 이 사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죄인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뭔가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뭐합니까?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원래는 내가 당했어야 됐던 죽음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원래 내가 흘려야 했던 피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은 원래 내가 당했어야 될 버림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저주는 다 내가 받았어야 됐던 저주였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었어야 됐고, 내가 흘렸어야 됐고, 내가 받았어야 됐을 그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한 삭을 나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대신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를 내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연합해 계셨고 언제나 같은 마음이셨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었어요.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었다면 내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항상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사랑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잘 정돈된 가르침보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 말은 좋은 설교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 청소년들도요,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 목사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하면요,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요, 또 목사님이
좀 쓴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여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똑바로 하라고 뒤통수만 한 대 탁 쳐도 이게 사랑의 맴매라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사랑에 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말 좋은 말이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해도 그게 삶의 변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잠시 가서 그냥 내 어깨를 좀 빌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잠시 기대는 거예요. 잠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랑이 전달돼서 한 영혼의 심령 속에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막 그런 치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혹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나 아니면 정말 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거나 혹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 속에 절대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거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는 사랑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설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 한계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정돈하고 정리된 교리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도,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나 또는 훈련이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절대로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한다거나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든다거나 그 사랑에 잠기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설교자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냥 전달할 뿐인 거예요. 뭔가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나는 너무 감사한데 그냥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대신 느끼게 해주거나 믿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전하는 자의 한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그저 전할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월마다 때로는 해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무엇으로? 동물로, 그 동물의 피로. 그래서 반복적이었어야 됐고요, 그것은 일회성이었어요. 그때뿐이에요. 죄를 지으면 또 했어야 돼요. 그마저도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80년대 이때만 해도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막 목소리를 깊게 막 이렇게 깔아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되고 막 기타 치면 안 되고, 이런 게 일종의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경박하지 않은 것, 점잖은 것. 근데 사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별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오신 밤에를 하고 달란트 잔치를 하면 여기 앞에 나와서 막 30명 되는 이 유초등 막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거 딱 볼 때 30명이 서 있어도 거기에 딱 구별되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 자식은 구별되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딱 구별되어 보여요. 그리고요, 사진을, 그 영상을 찍어도 걔만 찍어요. 옆에는 들러리일 뿐이에요.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딸만 찍는 거예요. 왜? 구별됐거든요. 내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 여자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아마 저 잠옷실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별된 한 사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렇죠? 구별됐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넌 이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제자라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더 이상 뭔가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피를 뿌리거나 단에 무언가를 쌓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너는 너 자체로, 너 그대로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깊은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한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한 자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니죠. 아마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작더라도 이 한 몸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이 마음속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그 사랑과 그 자유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 이 성도들의 삶을 다시 제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내 뜻이 맞다고 얘기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싸움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왜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권리와 내 의무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뭔가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겠지만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바보 같구나,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원수를 사랑하니? 왜 원수를 용서하니? 왜 원수에게 네가 먼저 손을 내미니? 가만히 있어. 제가 너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이 세계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지 않느냐고 말해요. 왜 합리주의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살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게 현명하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구나. 그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손해보면서 사니 왜?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독선적이라고, 아주 이기주의적이라고,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한다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저 미련한 것들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로부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말라고. 왜 바보같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고. 왜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느냐고. 왜 너만 거기서 땀을 흘리며 섬기고 있느냐고.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된 자들이 결국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은 길이다, 이거 정말 미련한 길이다,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은 쾌락을 사랑하고 그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왜 욜로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너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인생을 한 번밖에 없으니까 즐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다고 참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을 십자가에만 고정시킬 수 있으면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에 대해 선포하면서 다시 그 사랑이, 다시 그 은혜가, 다시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멀어졌던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죄 사함의 그 은혜와 자유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다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가르침을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죄와 싸우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대해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미련하고 그것이 어리석고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여러분 혹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말라고, 먼저 손 내미지 말라고,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르침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것으로 혹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다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 그 십자가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완전한 죄 사함과 그 완전한 자유의 선포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누리면서 내 삶을 다시 제자의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보호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고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